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올해 한번 나눈 바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나 쓰는 성경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상황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본문을 미리 배치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적절한 말씀들이 날마다 허락되어 자주 놀라게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되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저는 그런 은혜를 겪을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는 지난주 보내드린 수요 말씀 묵상과 금주에 보내드릴 수요 말씀 묵상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도 성도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 말하고 있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난을 당하였으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역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으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도 높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디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여정을 걷는 동안 그들은 고난을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믿음 없는 자들은 받지 않을 그런 종류의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나 무기력함을 증명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믿음의 선배들의 삶 역시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방법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심지어 이겨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힘이 없고 참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야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의 교회는 참으로 강했습니다. 무기력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며 그들 안에 자신에게는 없는 놀라운 능력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평안을 얻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들을 보며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믿음으로 인해,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이유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경륜과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허용됩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으시고 고난이 성도들의 삶에 들이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일부만, 그리고 잠시만 허락하십니다. 만약 발생하는 모든 태풍이 우리 삶에 들이닥치고 통과하여 지나지 않고 영원히 머무른다면 우리는 진즉에 부서져 버렸을 것입니다. 감당하고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뿐 아니라 성도들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사 일부이고 잠시라 할지라도 고난이란 언제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고난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원수 마귀에 의해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침입하는 파괴자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을 큰 사망에서 과거에 건지셨으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기를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던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타락이 없으며 사단이 힘을 잃어버린 곳에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 천국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고난도 눈물도 수고도 없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죄가 없고 그곳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타락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설사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고 또 때로는 심히도 악하고 못되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한 고난은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맑고 맑은 강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엄청난 폐수를 방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그 맑던 물은 더럽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는 조심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어기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이 나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크고 작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원수 사단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또 장차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셋째로 믿는 자의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다르겠지만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고난의 날, 고통의 날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바울의 찬송처럼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설사 그분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잠시 일부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고난의 시간 중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은혜와 위로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 신구약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서 저자가 다르고 그 글을 쓴 횟수가 너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문장처럼 읽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너무나 크고 낙심이 너무나 깊고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나 홀로 외로이 좁고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절망감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감정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음성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이기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찬송하게 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과 억울한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인 고난, 이 굉장히 부정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수많은 선한 목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아직도 벗지 못한 무거운 인생의 짐과 슬픔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나의 삶과 믿음에 무엇을 남긴 것 같습니까? 어떤 이에게 고난은 상처만을 남깁니다. 분노와 원망, 좌절과 낙심을 남기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난은 마이너스입니다. 삶과 신앙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순수한 믿음을 남깁니다. 그 믿음이 더 깨끗해집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난은 플러스입니다. 진보요, 성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고난은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나빠지고 꺾이고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금주에 보내드릴 수요 말씀 묵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3절에는 바울의 레주메, 자기소개서 이력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중 일부만 읽어드리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의 기독교 버전은 바울 앞에서 간증한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들은 적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사역과 인생의 여정은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남아있던 자기 의와 교만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빚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주님이 바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바울의 강함과 유능함이 아니라 바울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요 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판단 미스입니다. 그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고난이 없다 해도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나마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떤 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지키고 있으며 이 정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합니다. 만약 저에게 고난과 약함과 가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덜 주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저 여러분은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눈을 떼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 상처와 어두운 말을 남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원수 마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혹시 지금 고난 중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만 의지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빚어내어 주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이며 원망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위로자의 삶을 사느냐라는 선택입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피해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는 위로자로 사느냐라는 선택입니다. 고난이 남기는 결과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믿는 자에게 고난은 선한 열매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고난은 잔혹한 파괴자일 뿐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망가집니다.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인간은 철저하게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바로 그 순간 비난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훨씬 자유롭고 쉽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망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전혀 달갑지 않은 도구를 통해 그렇게 망가져 버린 인간을 위로자로 빚어내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죄의 속성인 자기 중심성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하는 위로자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 아직도 벗지 못한 무거운 인생의 짐과 슬픔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들이 나의 삶과 믿음에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고난을 통해 더 좋은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난은 내 안에 들어와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넓혀 주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마음과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놀랍게도 위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쉽게 가르치려 했지만 이제는 함께 울어주고 그의 아픔과 짐을 이해하는 위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실력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얼굴과 나의 표정은 위로자의 표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은 더 완고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고집이 세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풍랑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자가 되려면 먼저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상처받은 존재이며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이해할 여유도 누군가를 위로할 실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너무나 아픈 사람이고 나도 상처를 입은 사람이며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과 슬픔도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려 섣불리 달려들게 되면 입을 열면 열수록 무엇인가를 하려 하면 할수록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해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러한 위로자인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먼저 자신이 상처 입은 자라는 사실, 자신이 치유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복음의 은혜로 치유되고 자유롭게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메인 것으로부터 풀려난 자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만약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좋으신 하나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통과해냈을 때 제가
좀 더 주님 닮은 위로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남은 삶은 치유하고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여도 고난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인생에 큰 고난이 없었던 분들 중에 아이고 뭐 저런 고난들 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나, 믿음이 없구만, 아이고 나는 뭐 웬만한 고난이 와도 끄떡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작은 풍랑에도 크게 넘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내 곁에 고난 당하는 자가 보입니까? 기도로 그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혼자만의 힘으로 그 고난을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강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조차 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믿는 자의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기만을 아는 삶에서 피의식을 갖고 사는 그 좁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큰 사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긴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저런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이 남게 만드실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대답과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띄게 하시는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경험하게 될 크고 작은 시련들이 의미 없는 고난, 나를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남는 장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이란 그런 겁니다. 내 나라 내 집이 아니라 남의 나라 남의 집에 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 자신도 죄를 지으며 수많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특별히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위로자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아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셔서 남는 장사 되게 하시고 헛고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통하여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은 불타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보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귀에게 속아서 마이너스 되고 빼앗기고 피해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자르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고난의 의미와 뜻과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로, 어리석은 자로 원망하고 절망하며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전에도 건지셨고 이후로도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날 내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떼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허망하고 지나가는 것들에게서 눈을 떼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사 주님, 고난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이전보다 마음이 넓고 커져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어내는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후원자를 붙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기뻐하고 바울처럼 약함이 자랑되고 약함이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감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은 감사의 절정이 되어 함께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